요즘 한국의 유명한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이런 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그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MBC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전화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없어요? 오늘 썬데이 마켓 가면 분재 판다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세요? 우리는요 궁금한 게 솔직히 없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MBC 전화해가지고 왜 이 PD 수첩에 이거 안 해줍니까? 이렇게 전화할 이유도 사실 없고요. 부탁할 일도 없는 거예요. 괜히 방송국에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막 방송을 해대니까 저런 게 있나 궁금하다.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PD 수첩에 보니까 이런 것을 하잖아요. 2단 그것이 알고 싶다. 그 2단이 왜 알고 싶어? 왜 궁금해요? 1단도 모르는데 2단이 왜 궁금하냐고. 며칠 전에 보니까 이래 적어 나왔더라고. PD 수첩에. 사랑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호주 멜번의 사랑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안 궁금한데 우리가 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궁금하냐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요. 저는 볼 때 괜히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에요. 아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안 알고 싶은데 안 궁금한데 뭐 한다고 이단이 궁금하냐 말이에요. 내가 다니는 사랑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예배에 안 나오는지, 누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는데 아니 나무 교회 일이 왜 궁금하냐고. 그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궁금하지 않는데 나무 집 가정 이야기가 왜 궁금하냐 말이에요. 그거 웃기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PD 수첩에서 이영철 목사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거는 왜 안 하냐고. 그거 해주면 막 궁금할 텐데. 참 웃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을 맡은 이영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궁금해져야 돼.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궁금해져야 되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안못 보는 소경 안수 2번 딱 해가지고 밝히 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는데 막 잘했다. 네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했다. 칭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요. 3일 만에 살아날 거요. 그 얘기했더니 탁 가면 좀 무슨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막 꾸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9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누군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난가?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미치도록 궁금한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누굴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납니까?
여러분 12제자들의 모습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찬 때 다 전부 다 비슷하게 누워서 떡을 받아 먹으라.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주여 내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피리수첩은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요. 피리수첩. 자, 그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2절 엿새 후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누가복음은요 8일 후에. 여러분 6일과 8일 성경이 왜 이렇게 틀리냐 그러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아니 분명히 죽기 전에 이런 이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말씀해 놓고 지금 한 주일이 지나. 궁금하잖아요. 속에 화딱지감 치밀 정도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니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빨리 마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빨리 마치고 뭐 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시작하는 거 보니까 엄청 길겠네. 이게 궁금하지. 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것이, 이거 궁금한 사람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예, 솔직하게.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자. 오늘 설교가 좀 길 겁니다. 왜냐하면 50절까지 가야 되니까. 제가요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설교 온 거를 새로 바꿨어요. 사실은 2장을 썼다가 석장으로 바꿨습니다. 좀 길 겁니다. 자, 첫째 보세요. 궁금증을 이제 풀어드릴게요. PD 수첩이니까.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따라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하필이면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냐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예. 우리는 늘 나왔잖아요. 뭐 사람 살리러 가는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 예. 자,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셨대. 높은 산에. 그런데요, 성경 기자들은 이렇게 이 높은 산이 어딜까? 근데 다볼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볼산이 높이가 얼마냐 하면 220m밖에 안 돼. 여러분, 그 높은 산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또 무슨 산일까? 무슨 산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헐몬산. 시편 130편 이후에 보면 뭐 133편인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뭐 산에서 흘러내리는 이런 기록 나오잖아요. 그 헐몬산이 얼마 2280m인데 한 2300m 되니까 그 좀 안 되겠나.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대. 왜 갔냐? 전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뭐 하러 갔는지. 전혀 이야기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내려가면은,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9장 28절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높은 곳으로. 왜 갔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3절부터 50절까지 읽어보니까 기도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누가가 기록했는데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마가복음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셨대. 변형되셨대. 이 변형은요 여러 가지 단어로 좀 바꾸겠습니다. 변형, 변모, 변태, 변화. 그렇게 바꿔지셨대. 그렇게 바꿔졌는데 그때에 바꿔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함께 이바구를 했대. 이바구. 예수님과 서서 막 얘기를 했대. 뭐라고 써졌습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무슨 말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죽은 양반들하고 내려와갖고 공중에서 만나갖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안 궁금하냐고요. 여러분 이런 게 궁금해야 돼요. 뭐 선데이 마켓 가면 뭐가 있고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런 게 궁금해지셔야 돼요. 왜 궁금하냐? 모르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에 가시면 9장 31절에 찾아보시면요. 답이 나와요. 답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성경 전체 66권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별세. 여러분 얼마 전에 기억하십니까? 특별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 몇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한 세상, 별세. 여기 별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쓰면은 엑소도스라고 써요. 출애굽이라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에는 departure, 출발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변형이 되어서 말씀하신 게 별세하실 것, 십자가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와, 이 죽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했을까?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 확실하게 내 길이구나. 내 길이구나. 그거를 확정하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 누가 몰라? 베드로가 몰라. 베드로가 몰라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야, 너무 황홀하다. 이건 엑스타시. 이야, 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광채가 나고 예수님이 모습이 바뀌어져서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 초막세제 짓고 여기 삽시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 세 개 딱 짓고 쥐는 그럼 어디서 사노? 베드로는 4개 지어야 되는데 3개만 짓자라는. 그러니까 이어서 살자. 그 마음을 생각하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문제는 6절 밑에 보세요. 9장 6절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지 몰라가지고 이 말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할지를 몰라서 쥐가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현상적으로 보니까 와 여기서 살면 좋겠다 산꼭대기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마침 구름이 와서 구름이 덮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많이 들어보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보낸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 십자가의 길이다. 확실하게 2번 김영삼 대통령 표현을 하면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는요.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로 엘리야는 예배의 선지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베드로가 너무 좋다. 여기 있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기 살자. 내려가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뭐라고 합니까? 지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지는 베드로는 거기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 내려가자. 자, 이제 여기서 높은 산에 왜 올라갔을까? 왜 높은 데로 갔을까? 여러분 높은 데로 가면 뭐가 보입니까? 나밖에 안 보여요. 비행기 타고 창문 밑으로 한번 봐보셨어요? 보여요 뭐가? 사람도 개미만 하고 개미도 개미만 하고 나무도 개미만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구별이 안 돼요. 보이는 게 없어요. 누구만 보여? 나만 보이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들에게 보여줬으면 여러분 부탁하기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영광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영광을 보았으면 이제 동네로 내려와야 되죠. 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디예요? 산 밑이잖아요. 동네로 내려와야 돼. 동네로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멋진 해프닝이 하나 일어나요. 그런데 동네로 내려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내가 죽었다고 살아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0절에 보세요. 9장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뭐고?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하다. 그게 모르는 거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그럼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14절부터 또 이제 동네로 가보니까 동네에서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큰 무리들이요.
서기관들이요 함께 와가지고 제자가 몇 사람이게? 9사람.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따라갔었으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오는 거고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거고 9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집 지키고 있었는데 무리들이 왔어요. 서기관들이 왔어요. 그중에 어떤 일이 왔냐면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이 변론,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다툼.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말다툼 했을까? 이 사람들이 무리들하고 무슨 말다툼 했을까? 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설명이 나와요. 사실은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져야 돼요. 기록이 좀 바뀌어져야 돼. 어떤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한테 찾아왔어요. 제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 좀 고쳐줘봐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본 가락은 있잖아요. 9사람이. 그렇죠? 지금 귀신 고친 이야기를 몇 번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잖아요. 본 가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데리고 와봐. 앉아. 여기 앉아. 딱 서고, 야 가룟유다 니는 여기 서고, 안드레 너는 여기 서고, 다 와. 머리 손 얹어. 주여 믿습니다. 귀신을 물러가라. 막 해봤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쪽 다 팔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는데 해보니까 안 돼. 쪽 다 팔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산 밑에만 내려가면 주여 믿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내려와 보니까 그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건 속에서 당신은 왜 못 고치냐? 니는 예수 제자 아니냐? 선생이 그따위밖에 못 가르쳐 주더냐? 이제 막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야, 요것들 봐라. 그러고 지금 변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말다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다툼만.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내려가면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이 말다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하나 아이가 아프다고, 딸이 아프다고, 자식이 아프다고, 뭐가 안 된다고, 저 어떤 시골에 어떤 전도사는 소가 아프다고 주인이 쫓아와서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소 아파요.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가고 소 뼈에다 손 얹어 놓고 주야 믿습니다 그러고 일으켜 세웠다는데 제자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뭐 때문에 말다툼하냐? 그럼 묻잖아요. 뭐 때문에 말다툼하냐? 16절 보세요. 9장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뭐 한다고 지금 말싸움하고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죠? 제자들을 바라보고 도대체 너희가 말다툼하고 있는 게 뭐냐? 제자들 보고 물었는데 대답을 누가 합니까? 그 밑에 보세요. 대답을. 무리 중에 하나가 쫓아나와서 대답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대답 안 하고 여러분 왜 대답 안 하는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쪽팔리니까 지금 쪽팔려서 대답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무리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주여,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데리고 왔는데 말 못하는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안 되던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18절 밑에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우리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고요. 예수는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 가지고 산 밑에만 내려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한 거 오면 헬렐레 쫓아가고, 조금만 좋은 거 있다 하면 쫓아가고, 조금만 이상한 거 있으면 찾아가고, 조금만 이상한 거 있으면 적금 깨가 나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제자들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만수하고 이렇게 안 했겠어요? 눈에 선해요. 그 그림이 선하다고요. 왜요? 저도 경험해봤거든.
제주도 있을 때 귀신 쫓아낸다고 몇 번 갔는데요. 저는 그때 그래도 쫄병 전도사고 쫄병 목사니까 그래도 가만히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지. 우리 담임 목사들 보니까 땀 뻘뻘 흘리는데요. 나 저런 건 진짜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목이 쉬도록 3시간, 4시간 기도를 하는데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해. 여러분 귀신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나? 그를 내게 데려오라. 싹 끝내줘 버렸어요. 딱 끝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체면 유지하는 거예요. 체면 유지. 예수님이 그래도 제자들 꾸짖고 교회 문 닫고 야 치워라. 그 교회라고 하냐 이렇게 안 하시고 데리고 오느라.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신 바람에 오늘 그래도 교회라고 지금 간판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지만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사람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체면이 서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이 뭡니까? 22절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귀신이 자기 아들을 불과 물에 자주 던졌대요. 이 사람들이 몰라요. 진짜 몰라요.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기에 귀신을요 악한 영이다 뭐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나의 아들을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안 궁금하세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도 똑같아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아이가 학교 갔다가 시험지 들고 쫓아옵니다. 엄마 왜 아이고 우리 새끼 오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만점 받아서 올백이야 올백. 아이고 내 새끼 착하다.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잘했다. 간식 먹어야지. 간식. 야 공부 잘하니까 엄마가 간식 대주고 이러는구나. 근데 다른 놈 한 놈이 또 엄마 시험지 들고 쫓아와. 엄마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오늘 공부 잘했니. 엄마 그런데 다 틀렸어요. 이러니까 도대체 이놈의 새끼야 너는 어떤 놈을 닮아가지고 시험만 치면 다 틀리냐. 그런데 어떤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틀릴 수도 있지. 다 틀려도 괜찮아.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너 건강하면 돼. 그 성적이 뭐 대수냐. 또 잘하면 올라가면 되지. 그럴 텐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가 헷갈리는 게 뭐 때문에 헷갈려요? 엄마 때문에 헷갈리고 아버지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이거 시키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공부하라 그러고 아빠 나는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내 달란트인가 봐. 이렇게 야 이 새끼야 공부해야지. 이게 지금 그게 말이냐. 이게 하고 싶은데 공부하라는 게 공부를 해보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안 나와. 맨날 너는 이 새끼야 공부를 그렇게 못하냐. 도대체 어떤 놈이 유전자를 받았냐. 맨날 이 소리는 하고 그러니까 나 일로 가고 싶다고. 그런데 그건 못 가게 하고. 여러분 이게 아이에게 물과 불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하는 게 미치겠네. 나 이거 뭐 해야 되지? 여러분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이들 제대로 좀 하고 싶은 거 하긴 내버려 두세요. 지 하고 싶은 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들 아빠들은 말하기 야 이놈의 자식아 가문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의과대학 가야지 법대 가야지. 죽어도 싫은데 엄마 그거 하루 종일 피 보고 그거 왜 그 짓을 해야 돼? 죽어도 싫은데. 이게 아이를 물과 불로 던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까딱 잘못하면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귀신처럼 살 수 있어요. 귀신처럼 악한 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친구가 어떤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이래 받아왔다고 생각해봐요. A, B, A 다 받아왔어요. B만 A 받으면 올 A 되는데 성적표 내놓고 아버지한테 탁 아빠 네 성적표인데 사인해 주세요. 탁 보더니 야 이 새끼야 한 과목만 조금 더 잘했으면 올 A 될 건데 새끼는 그걸 못해가지고 이래 A, B, A 이래 받아왔는데도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아버지가 있고 그러면 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잘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어떤 아이는 느낌 C, B, C 받아왔다. 아버지한테 아빠 사인해 주세요. 야 아들 일로 와봐. 야 너 임마 공부를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했잖아. 이거 조금 내리고 하면 C 딱 이렇게 균형 잡아서 갈 텐데. 여러분 이게 아이를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갑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28절 가는데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되 제자들이 왜 조용히 물었겠어요? 참 미치지. 이 뭐 말이 없잖아요. 제자라고 따라다니는데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묻는 게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죠? 우리는 왜 안 됐죠? 그러니까 29절 대답이 참 멋지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는. 여러분 여기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목사들이요. 아이고 목사님 이런 일 기도하시오. 기도 안 했구나.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기도도 똑같아요. 우린 기도하면 뭐라 합니까? 두 마디로 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버지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양놈 기도예요. 양놈 기도. 달러 기도예요. 달러. DOLLAR. 달러는 돈이잖아요. 돌라. 주여 돌라 기범이 돌라 주세요 달라 기도예요. 여러분 맨날 달라 소리만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지 돌라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마가복음 11장 24절 한 두 장 넘겨보세요.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었거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 따로 하고 구하는 거 따로 하고가 아니라 여기에 원어는요.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 그럼 기도는 뭐냐? 여러분 주기도문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만 해가지고 기도 외에는 쫓아내도록 해주세요. 주세요. 이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따라가는 것이 기도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부가 끝났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일부가 끝났는데 자, 그다음 30절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에 예수님이 또 한 번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는데 32절에 가면 또 깨닫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묻기도 두렵더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데 묻기도 두렵더라.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알았어. 한 가지 알았는데 제자들이 뭘 알았냐 하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분명히 죽네. 예.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죽기는 반드시 죽는구나. 예수님이 죽기는 죽는구나. 그러니까 묻지는 못하고 그게 뭔지 묻지는 못하고 길 가오면서 토론을 합니다. 제자들이 토론을 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토론을 하는데 뭘 토론을 하는지 이제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 너희가 내려오면서 토론한 게 뭐니? 이래 묻는다. 뭐 토론했냐? 이래 묻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 왜? 누가 크냐 쟁론하였기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을 딱 세 사람이 봤잖아요. 봤는데 나름대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야, 그래도 내가 수제자냐. 다음 차세대는 누구야? 나지. 찍어. 표 찍어. 야고보 요한이께 야, 그래도 우린 둘이잖아. 저거는 하나고 안드레는 지금 없잖아. 우리는 형제잖아. 그래 힘 모아갖고 저거 밀어내고 우리가 다음 차세대 가. 예.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동생한테 잘못하면 뺏길 것 같기도 하고 형한테 뺏길 것 같기도 하고 누가 크냐? 왜? 예수님이 죽는데 죽고 나면 누가 다음 대세를 이어갈 거냐? 누가 크냐? 이거 지금 토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이걸 토론해. 야,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똑팔려서 얘기도 못하고 지금 잠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린아이 섬겨라. 크고 싶냐? 어린아이 섬겨라. 어린아이 섬겨라. 여러분 36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것을요 영어로 표현하면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토들러가 뭐예요? 기어다니는 아이, 젖먹이 아이.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안으시고. 여기에요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고 씁니다. 파이디온. 근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파이다리온이라는 말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안드레가 아이 물고기 2개 하고 보리떡 5개를 가져왔잖아요. 그 아이를 말할 때 파이다리온은 10대 아이라는 거예요. 10대 아이. 만약에 젖먹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으면 그거 먹고 배 터져 죽지. 그럼 성경은요 우리가 한글말로 번역해놔서 그렇지 정말 기가 차요. 아이를 섬겨라. 어떤 아이요? 기어다니는 아이, 서지도 못하는 아이. 그 아이를 섬겨라. 그래야 큰 자가 된다. 여러분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섬겨서 큰 자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대통령이 불러서 야, 나 너 좀 섬겨줘봐. 그러면 따라가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왜? 부르기만 하면 가서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어다니는 깐난아기 여러분 교회 와서요 애들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거 말리지 마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하나님의 집에 자기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쫓아다니는데 왜 자꾸 말리세요? 저 애들 쫓아다니도 설교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가만히 놔두세요. 신나게 멋있게 좀 뛰놀게 놔두라고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는 사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젖먹이 아이, 기어다니는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 목사 잘 섬겨라 그러지 마세요. 목사 섬길 형편되고 목사 섬길 능력이 있거들랑 아직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교회 오기 힘든 사람들 좀 찾아가면서 섬기세요. 그게 교회예요.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라. 그래야 큰 자가 된다는 게. 너희끼리 앉아가지고 네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38절을 볼게요. 38절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파당을 만들어요. 파당.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연, 지연, 분파, 학벌, 가난하고 부자,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거 다 따로따로 끼리끼리 놀자라는 얘기예요.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전마 저것들요 우리 편 아닌데요. 우리는 예수님 제자지만 전마들은 예수님 제자 아닌데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 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야, 이 새끼 하지 마. 확 그냥 딱 잘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야, 나는 사랑의 교회 시작한 지가 개척 때부터 시작했어. 나 지금 멤버가 4년째야. 너 나온 지 일주일 됐지. 이 새끼 까불지 마. 이런 거예요. 야, 너 돈 얼마 있어? 나 1억 있어. 너 얼마 있어? 1,000만 원? 이게 그게 돈이라고 까불지 마. 응? 야, 너 어디 나왔어? 에? 뉴욕? 맨하탄 대학 나왔어? 야, 넌 대학도 뭐 까불지 마, 이 새끼. 내가 뭐 그래도. 여러분, 이게요. 이게 파당이에요. 나 예수 제자야, 임마. 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 산에까지 갔다 왔어. 너 이 새끼 예수 이름이나 알아? 하지 마. 여러분, 이게 분파란 말이에요. 분파. 응? 아이고, 젊은 것들이 지금 뭐, 아이고, 지금 교회 좀 일한다고 저 껍적거리는 보인다. 아, 꼴사나만 먹겠네. 에라이씨,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에? 아니, 늙은 노인애들 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늙었다 합시고 나이 들다 합시고, 아이고, 맨날 그냥 폼이나 잡고, 이래, 좀 미치겠네. 이게 분파란 말이에요. 분파. 이거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 요한은 잘했다고 딱 보고했는데 그 다음에 뭐 예수께서 뭐라 하시대?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 나이 많고 젊은 사람, 많이 배우고 학벌 좋은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좀 도와주고 나눠주고, 나이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 좀 섬기고 존경하고,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아이, 예수님, 저 나이 많은 노인네들 전혀 안 듣는데 저거 그냥 확 없애버릴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시는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기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나중에 누가복음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말 안 듣는 놈들 있어요. 저거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확 이래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버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회는 아니에요. 섬겨가고 높여주고 존경하고 협력하고 가꾸어주고 다듬어주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 가지고 봐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지각해 하면 뭘 한다고. 야, 가자 우리는. 선데이 마켓에는 가자. 그래갖고 불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가고, 힘없는 놈들은 앉아가지고 내 설거지는 하고, 내 청소는 하고.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어느 데 나왔네. 어느 데 나왔네. 끼리끼리 동문회 모이고 동창회 모이고. 너 임마 똥통 대학이잖아. 에이, 이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왜 그런 모습이 아니냐?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빨리 갈게요. 여기에 작은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교회에 오는데 문턱이 높아서 걸어오지도 못하고 기어오는 사람들. 남들은 10년 믿었다는데 나는 이제 믿은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끼지도 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은 주여 주여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눈물 콧물 흘리는데 나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겠거니 그러고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 밥도 못 먹고 그저 겨우 그냥 요구르트나 마실 만한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받겠다고 기어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 이게 작은 자들이에요. 이 작은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 사랑받겠다고 교회로 오는데 이걸 실족하게 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길을 실족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지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믿는 우리가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그 다음 나오는 얘기잖아요. 팔 잘라내. 다리 잘라내.
눈 뽑아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 있는 팔을 칼로 잘라내라, 다리를 띠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손과 발은 우리의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마음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서 그 본질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이 드러나거들랑, 하나님의 영광이 기억되거들랑, 그어 다니는 아이일지라도 그렇게 좀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욕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만나서 먼저 나왔으면, 그래 오늘 또 나오느라고 힘들었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어려움은 없었냐, 내가 뭘 도와줄 일은 없냐, 좀 따독거려 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실족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믿은 자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왜요? 그래야 크니까. 그래야 크니까. 자, 여러분, 여기 43절부터 4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한 가지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개들을 만납니다. 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이 개가요, 영원한 마음의 고향 바다를 잠시 떠나서 밖으로 무초로 탁 나왔는데 사람들이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얼른 숨어. 바위 솔 사이로, 틈새 사이로 탁 들어가서 숨어. 이렇게. 그거 딱 숨은 걸 보니까 이놈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서 다음 뭐 갖고 와요? 젓가락 딱 갖고 와서 막 찔러. 잡아내려고 막 찔러. 자꾸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집게 가지고 와서 막 이제 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개는요 다리를 딱 잡잖아요. 잡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다리를 잘라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개는 위험이 처하면 내가 돌아가야 할 바다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돌아갈 수가 없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다리 잡히면 큰일 난다. 스스로 다리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살아서 바다로 돌아가요. 영원한 고향 바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다리를 내 스스로 잘라내는 게 개란 말이에요. 개. 여러분, 여름에 가셔서 개 한번 잡아보세요. 앞에 찢겨 있는 두 다리 빼고 나머지 다리는요, 위험이 처하면 스스로 잘라냅니다. 왜 잘라내는지 아세요? 또 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래야 돼요. 내가 위험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실족하는 것도 위험해요. 가니까 목사 설교는 연락이 길고 재미도 없고 밥도 안 맛있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내가 실족하는 것도 죄예요. 죄. 내가 실족하는 것도 죄라.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더 큰 죄예요. 더 큰 죄예요. 내가 내 손으로 실족을 해도 지금 손을 잘라낼 판인데 이 손으로 남을 실족해 하면 더 큰 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이 실천을, 행동을 좀 조심하고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오늘 마가복음 8장 9장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49절 50절.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꼴통인데 데리고 다녔을까? 삐딱하면 실수하고, 야고보, 요한은 형제간끼리 짜가지고 내 무슨 불이나 널줄까요? 이런 소리나 했었고, 아니 보니까 참 문제투성이 아니에요. 골통부자. 교회 안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 12밖에 안 되는데 그놈의 새놈의 자식이 내 문제만 일으키는데 예수님은 왜 그놈들만 데리고 다녔겠냐고. 여러분, 지난주 저번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걔들이 아람어 할 줄 안다고 외국어 좀 한다고 데리고 다녔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당신이 죽으면, 십자가 위에 올라가면 다음 교회를 누구한테 맡길까?
나는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겠지만 아버지가 오라고 하시니까 가야 되겠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는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그러니 말썽꾸러기 실수투성이지만 그놈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제발 이것 좀 깨닫고 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발 거기서 좀 깨닫고 그 영광으로 살아라고, 그거 보고 듣고 만진 바대로 증거하라고, 그래서 교회 지켜가라고, 그거 보여주려고,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해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산 밑으로 내려왔다가 하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희망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실수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실수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이 교회 안에 앉혀놓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보고 그 영광대로 내려가서 산 밑에서 좀 그렇게 살아달라고, 그래서 붙잡아 놓은 거 아니세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소금은 좋은 고시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49절, 불로 소금 치듯 하라.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내 손발이 행함이 바뀌고 내 눈 본질이 바뀌어서, 본질과 현상이 바뀌어서 산 밑에 내려가더라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소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제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당신의 제물입니다. 이 제물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제발 세상에 내려갈 때랑 거기에 소금 좀 뿌려서 가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썩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새맛 가지고 살아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새로운 맛을 내면서 살아라. 산 밑에 가서.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신 것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았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여러분, 궁금증이 좀 풀리셨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9장 1절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될 때, 산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될 때 9장 1절이 성립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있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나 혼자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관심 없는 사람 관심 없는 거예요. 기도합시다.